제가 좀 우리 제임스 목사님 좀 소개하고 좀 이렇게 초청하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제임스 목사님을 지금 우리 CPC 강의해주고 계시는 송중기 목사님 아시죠? 우리 송중기 목사님의 웨이 처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가 제임스 목사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CPC 강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송중기 목사님은 도저히 종 잡을 수 없는 분인 경우가 많아요. 저분이 왜 저 얘기를 하실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송 목사님도 아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송 목사님은 정말 때때로는 너무 도인이시고 너무 고수신 것 같아서 야, 나 같은 범인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신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럴 때마다 누굴 찾아갔을까요? 제임스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송중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그럼 우리 제임스 목사님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경험적으로 그 말이 무엇인지 너무 잘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송중기 목사님에게 가서 말씀드렸어요. 송중기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손에 잡히지 않는 계시를 받들고 제가 제임스 목사님과 함께 가서 그것들을 나누면서 고민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랬더니 송중기 목사님도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 제임스 목사님이신데 제임스 목사님은 지금 이태원 쪽에 있는 해방촌에서 프리덤 빌리지 처치, 프리덤 빌리지 교회에 담임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오이코스 시리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이코스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미국에는 미셔널 처치라는 말이 있어요. 선교적 교회. 그래서 교회가 선교를 하고 교회가 제자 삼는.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는 교회고 선교단체는 선교단체야라고 굉장히 분리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왔다면 그것을 이제는 다시 교회의 회복 운동과 개척 운동을 해나가는 그러한 운동이 있는데 그러한 운동을 이 한국 땅에서 미국 분이신데도 한국에 와서 그것을 섬겨주신 아주 귀한 우리의 친구이시고 또 형제이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큰 박수로 우리 제임스 목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Thanks a lot.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Coram Deo family. 안녕하세요, 코람데오 가족 여러분. So great to be with you all this morning. 여러분들과 이 아침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I just want to start by saying a special thank you to Pastor Paul here as well. 우리 임 목사님에게 먼저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전하면서 시작하고 싶고요. I always think it's funny to translate your own thanks, but 항상 제가 임 목사님 얘기할 때마다 임 목사님 스스로 통역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 제가 좀 웃기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but really, thank you for being faithful to the mission in Korea, 이 한국 땅의 이 선교적 운동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and thank you for your investment here. 그리고 이곳 가운데에 투자해 주셔서 영적인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 truly believe that if we're going to see the next move of God in Korea,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다음의 역사를 한국 땅에서 볼 거라 믿는데, it's going to happen through church planting. 근데 교회 개척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And that's not just a James Lynch theory. 이것은 그냥 제임스 린치 목사의 신학이 아니라 That's actually happening all over the world.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The church was decreasing in Europe, 유럽에서 교회가 감퇴하고 있었죠. and a church planting movement started, and it's coming back.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교회 개척 운동이 다시금 불붙고 있고 지금 새로운 교회들이 유럽 가운데 개척되고 있습니다. The church in America, traditional model, it's decreasing. Church planting movement started, it's coming back. 미국에서도 이런 조직 형태의 교회들이 점점 이렇게 퇴화하고 있지만 새로운 교회 개척 운동들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어요. And about 10 years ago, the church in Korea started to decrease. 한국도 10년 전부터 교회의 숫자나 여러 가지 면으로 지금 쇠락하고 있죠. So I moved here as fast as I could after that. 그래서 Saw that. 그걸 보자마자 나 무조건 한국 가야겠다 하고 한국 온 거예요. And we have to start a church planting movement because this is how God is working around the world.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점점 전통적인 교회들이 퇴화할 때 무너지기 시작할 때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나는 걸 봐서 전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And so I'm thankful, not just to Pastor Paul, but for all of you for your example. 그래서 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런 새로운 교회 개척 운동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Church planting, I think, is the hardest thing in the world. 제가 생각하기엔 전 세계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 교회 개척입니다. But it's worth it 근데요, 가치가 있어요. if you persevere. 여러분들이 인내할 때의 가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And
And then the last thing I want to say is I'm just thankful for your gift of translating English to Korea. 그리고 임 목사님이 통역을 너무나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ve been in Korea now for 7 years.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 7년 정도 됐는데 I've been to a lot of conferences, seen a lot of translation. I've had a lot of people translate for me. 여러 집회에 가봤고 통역하시는 분들 봤고 또 제가 이제 집회에 가서 설교하면 많은 통역 하시는 분들을 만났고요. But I'm not just saying it because I'm here. This is true. 제가 코람데오에 강사로 왔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Pastor Ball, he's the best in Korea. 최고의 통역이십니다. The best. I mean that. He really is. He's really gifted. 정말로 그래요. 감사합니다. So God has really gifted you in translation. 놀라운 통역의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And so today, this is very true. Like we cannot do anything without God. That's true.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But what's also true, I can do nothing without Paul. 근데 또 하나의 진리가 뭐냐? 임 목사님 없으면 저는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So I'm very thankful for you. 그래서 감사합니다. Well, I know that you recently started a new sermon series centered on the topic of the oikos. 여러분들이 지금 오이코스 설교 시리즈를 새롭게 시작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And so Pastor Paul has asked me to come and speak on that very topic. 그래서 임 목사님께서도 저에게 그 오이코스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달라 부탁하셨습니다. About the family of God and our role in being and building the church.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역할은 무엇이냐?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And so today I wanted to speak to you all about the question of the how.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오이코스를 how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에 관한 겁니다. How specifically do we go about being the church?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느냐? And more specifically, 더 구체적으로는 what is the strategy for being people who are both set apart by God and sent out by God?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별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 보내심 받는 자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답하고 싶어요. See what we know that the church is people.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 뭡니까? 교회는 사람이다라는 거 알죠? It's not a place, 교회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it's a people. 교회는 사람, 백성들이다라는 걸 알아요. Theologically, 신학적으로도 you didn't come to church today. You are the church. 여러분은 오늘 교회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The church is here because you're here. 여기가 지금 교회가 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 장소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The church is people who are empowered by the Holy Spirit, filled with the Holy 그래서 Spirit. 교회라는 것은 성령께 능력받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이게 교회입니다. The church is people who center their lives on the person of Jesus Christ.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따로 구별한 자들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And the church is people who are missionaries or who live as God's missionaries to the nations. 그리고 또한 교회라는 것은 이 열방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We actually see that in Acts chapter 1 verse 8.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더라도 그것을 볼 수 있죠. That the church is people. 교회는 사람들이다. And then if you turn over to Acts chapter 2, 근데 다음 장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 보면 what you see is that these people start to live as the church.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와요. The Holy Spirit comes as is promised. 우리가 알다시피 약속된 대로 성령님이 임하셨고 The apostle Peter preaches this very anointed sermon. 사도 베드로가 굉장히 기름 부으심 있는 설교를 하고 We see that the people repent and believe that Jesus is both Lord and Christ.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주시라는 것을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믿게 되고 And then what do they do as a result? 그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You see that starting in Acts 2:42.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 결과가 나와요. You see there that word, there's a word very right in the beginning of Acts 2:42 that they lived devoted lives. They were devoted to many things. 42절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단어가 뭐냐? 헌신되어서 살다라는 devoted이라는 단어나. They were a devoted people. 헌신된 사람들이었어요. And what that simply means 그게 무슨 말이냐면 is that they lived their lives sacrificially for the plans and the purposes of God.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And then after that what follows is what they did specifically. 그리고 나서 어떠한 희생을 어떠한 헌신을 구체적으로 했는지가 나와요. Full of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충만해서
we see that they dedicated themselves to knowing the Word of God and living out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헌신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에 헌신합니다. They were deeply committed to the fellowship, the koinonia with one another. 그리고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가운데 서로 깊이 교제하는 것에 헌신합니다. They were dedicated to being with one another and to sharing everything that they had with one another. 그리고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고 통용하고 서로 나누는 삶을 헌신하죠. We also see these people, they were devoted to a life of worship, 그리고 예배의 삶에 헌신되어 있다 했어요. to praising God with every aspect of their life. 그들의 인생의 모든 영역 안에서 모든 방식으로 찬양하는 데 헌신합니다. And so because of that, it says that they continually met together in both the temple and the homes.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어디서 모였다 그래요? 성전에서 모였고 가정에서 모였다 했어요. And why? Why did they do that? What was the purpose?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목적이 뭐였습니까? It was simple. 간단해요. To remember the work and the promises of God.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And so they were singing together, 그래서 같이 노래한 거예요. praying together, 같이 기도한 거예요. eating together. 같이 먹은 거예요. All for the glory of God and His name and His kingdom.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의 이름을 위하여. And then final aspect of this is we see that these set apart people, 그리고 이제는 따로 구별된 이 사람들이 they actually begin to live their lives as sent ones. 보내심 받은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That they were devoted to the mission of God.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한 거예요. That they were not just becoming disciples, 제자가 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they were also committed to the process of making disciples. 제자들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도 헌신하는 겁니다. So again, this is the church. 다시 한번 이게 바로 교회예요. It's these set apart people, 구별된 사람들이 따로 구별된 사람들, these sent out people 이들이 보내심 받는 사람들이 되고 who lived their lives sacrificially for the plans and purposes of the Lord. 그때 어떤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하여 계획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It was a true organic movement of the Lord.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시작하신 아주 오가닉적이고 역동적인 부르심입니다. A missional movement, you could say.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신학적으로 뭐라 표현하냐? 선교적 운동이라고 말해요. And so with that as our backdrop or our context, we come back then to the question of how. 그래서 이것을 배경으로 깔아놓고 기초로 깔아놓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How?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How do we create this type of movement that we see in Acts chapter 2?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읽고 보고 있는 이러한 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How do we become these people who are more full of the Holy Spirit and more centered on the person of Jesus Christ?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께 온전히 헌신되어 있는 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how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How do we live our lives with deeper conviction? 더 깊은 이 확신과 책망 가운데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How do we become more devoted? 어떻게 더 헌신된 삶을 살겠냐는 거예요. And then alongside of that, how do we help other people do the same? 그리고 나서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삶을 살도록 어떻게 도와주냐는 거예요. And to attempt to answer that for you today, I want to invite you to turn with me to the book of 2 Timothy chapter 2.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디모데 후서 2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2 Timothy chapter 2. 디모데 후서 2장. The letter we now know as 2 Timothy, it was written by the apostle Paul to his disciple Timothy. 우리가 알다시피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And we know that this letter was written as Paul is in prison in Rome.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는 것은 이 편지를 쓰셨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It's 있었습니다. actually the last letter that we have from the apostle Paul in his life because shortly after this he actually dies for his faith. in 사도 Jesus. 바울의 이 땅에서의 인생에서 어쩌면 아마도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였는데 왜냐하면 이 편지 이후에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죠. And Paul knows his death is coming soon.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신이 곧 죽게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이 편지를 써요. And so knowing that his life is coming to an end, Paul writes this letter urging Timothy to stand first, to stand firm in the faith.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곧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뭘 계속 권면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So
I'm leaving. The Lord is taking me home. Timothy, you stand firm. 나는 이제 떠난다. 주님이 나를 이제 곧 데려가신다. 그렇지만 너는 이 땅에 굳건히 서라. But also, we also see him urge Timothy to persevere in passing on his faith. 그리고 나서 또한 디모데에게 뭘 강조하냐면 또한 그 믿음, 네가 가진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고 전달하는 것을 인내함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And so with that in mind,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look at what he writes starting in verse 1. 2 Timothy chapter 2, verse 1 and 2.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It says this, you then, my child, be strengthened by the grace that is in Christ Jesus, and what you've heard from me in the presence of many witnesses, entrust to faithful men who will be able to teach others also.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Well, it's here in this short little passage that I believe that we see the how for how we go about being the church.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전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Here we see the how for how we be people who are both set apart and sent out. How we pass on this DNA to others. 우리가 따로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삶을 전수하는 보내심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느냐의 전략이 여기 있는 거예요. It's here where we see the strategy or how we create a missional movement of God. 하나님의 선교적 운동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시작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전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So here we go. As the church, here's the big idea today. A lot of you are taking notes. That's really great. I need to take a picture of this. At my church, no one takes notes. 이렇게 노트 필기를 열심히 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네. 제가 사진 찍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성도님들은 아무도 노트 필기를 안 합니다. I start every sermon. I hope you're taking notes today. The Lord's work, but they, on their phone. I don't know what they're doing. 제가 설교 시작할 때마다 말하거든요. 오늘 설교 중요합니다. 이거 노트 필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맨날 폰만 만지고 있어요. 필기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I'm 모르겠지만. impressed. You're all taking notes. Good.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좋습니다. Okay. You might write this big question for today. How do we create a missional movement? What's the strategy for being and helping people become set apart and set out people? 노트에게 That's the question. 이런 식의 질문을 적어놓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선교적 운동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선교적 삶을 살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Number 1. 첫 번째, We must be clear on sound doctrine. 우리는요 온전한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We have to be clear on sound doctrine. 온전한 교리를 알아야 돼요. Sound doctrine means solid beliefs. 온전한 교리라는 말을 다시 바꾸자면 굳건한 믿음입니다. It means correct theology. 다시 표현하자면 올바른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And of course, we know that mere content and knowledge or head knowledge is not the only thing that matters. 근데 제가 말하는 교리는 그냥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 교리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Okay? Following Jesus is as much about living out the faith than knowing the faith.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믿음을 내가 머리로 안다가 아니라 믿음을 살아내고 있다에 더 강조점이 있어요. The Apostle Paul actually affirms that himself earlier in his writings. Look at 1 Thessalonians 2:8. 데살로니가 2:8 Yep. 2장 8절을 보더라도 그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He says this, we were ready to share with you not only the gospel of God, but also our own selves, because you have become very dear to us.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 우리의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So our text assumes that the truth that we give to others should also be coupled, partnered with living out that truth. 이 말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 이 진리가 나의 삶의 이야기, 나의 삶과 지금 동일시되고 있고 연합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But while that's true, we still can't underestimate the significance of sound doctrine in the life of a believer.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된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믿고 있는 신학, 교리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것의 강조를 늦추면 안 됩니다. We see again in verse 2 of our main text, Paul says that what Timothy had, here's the word,
heard him teach, what he's heard, that he is impart those truth or that truth that he's heard to others also, so that they can turn around and teach others. As well. 오늘 본문 2장 2절을 보더라도 네가 들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히 옮겨주고 그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들은 바를 또 가르칠 수 있게 하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And so there's really two pieces that come from that I want to say about sound doctrine and how it's essential. 그래서 온전한 교리가 왜 그렇게 필수적으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기서 두 가지로 우리가 볼 것인데 When it comes to sound doctrine, I think a starting point is that we must believe the existence of absolute truth. 올바른 교리라는 말 자체가 뭘 포함하고 있냐면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This is a really important point.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This text here, what Paul is saying here, is in direct opposition to what our current postmodern culture opposes and denies.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거부할 뿐만 아니라 적대시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Because we currently live in a world where there's a belief that spiritual truth cannot be known and cannot be handed off to others. 왜냐하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영적인 진리라는 것은 한 인간이 알 수도 없으며 배울 수도 없으며 그 진리를 누구에게 전수할 수도 없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요. And why? 왜 그럴까요? Well, because in our culture, spiritual truth is a matter of preference. 왜냐하면 우리의 문화권에서는 영적인 진리는 나의 기호에 따라 선택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It's the same as your favorite flavor of ice cream. 그냥 여러분들이 무슨 아이스크림 맛 제일 좋아해? 와,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Whatever you prefer, the flavor of the day. 네가 좋아하는 거, 오늘 이 맛이 좋아, 내일은 이 맛이 좋아, 이런 거죠. In other words, if something's true for you, 다시 말하자면 너에게는 진리인 무언가가 that's really great. That's really nice. 잘 됐다. 너에겐 그게 진리구나. But don't say that your truth, don't be so arrogant to think that your truth should be my truth and is right for everybody else. 그러나 교만하게 네가 믿고 있는 진리가 나도 믿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리라는 교만한 말은 하지 마라는 거예요. So truth is relative in our society.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선 진리라는 것은 상대적이게 됐죠. And unfortunately, as has often happened over and over again through church history,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the dominant view of the world or the society tends to find its way into the church as well. 왜냐하면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그 당시에 사회의 가장 강력한 문화, 세계관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교회에 영향 미치는 길들을 역사적으로 찾아왔어요. I was reading a study a couple of years back. I think it was 2017. It was from America, a group called Barna. They do a lot of church religious statistics. 2017년에 제가 미국의 버나라고 하는 이제 교회 통계를 굉장히 전문적으로 내는 그룹이 있는데 그들의 어떤 논문 하나 읽었습니다. And they found something really interesting.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걸 제가 발견했어요. That about 30% of Americans who they surveyed profess to be born again followers of Jesus. 그 통계 그룹이 이제 조사한 사람들 중에 30% 정도가 나는 거듭났고 예수를 따라 살고 있고 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라고 고백했어요. But then of those 30%, they surveyed that 30%. And of that 30%, only 50% of them, half of them, believed that Jesus was the only way to 근데 eternal life. 그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한 30%를 따로 떼서 그들을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이들 가운데 오직 절반 50%만이 뭘 믿는다고 했느냐?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진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That's just one study. 그냥 논문 하나예요, 이거는. You could easily find dozens more. 근데 이러한 논문을 자료를 여러분들이 수십 개를 찾기가 아주 쉬워요. To find how many Christians, particularly younger Christians today, 오늘날에 특별히 젊은 청년층, 더 어린 층들의 크리스천들이 뭘 믿는지를 통계 자료를 찾아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have abandoned the importance or even the concept of sound doctrine and absolute truth.
근데 그 수많은 크리스천, 이 시대의 크리스천, 특히 젊은 크리스천들은 그러니까 온전한, 그러니까 유일한 진리가 있고 완벽한 진리가 있고 온전한 교리가 존재한다라는 진리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That's actually becoming rare to view the Bible as a text that is not up for interpretation. That it has absolute sound truth to it that we must follow.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누구의 해석을 따라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자체로 절대적인 진리이고 우리는 이것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을 찾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But the Apostle Paul here in our text, he combats that thinking.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신념을 뒤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He says, Timothy, take what you've heard from me, what I've told you. 디모데야, 내가 너한테 가르친 거, 네가 들은 거를 붙들어라. Not what you think, 네가 생각하는 거 붙들지 마. not what your opinion is on what I said. 내가 너에게 말한 내용에 관한 너의 의견도 붙들지 마. Take what's been taught to you and delivered to the church. Take those truths and teach them. Pass them on. 교회에게 가르쳐줬던 내용들, 네가 배운 내용, 네가 들은 내용, 그거를 남들에게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Why? Because there is no other spiritual reality. There is no other eternal truth. 왜냐? 다른 영적인 실제, 또 다른 영원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Paul would say in Colossians 2, it's these truths, the truths of the gospel, this doctrine, sound doctrine. It's this, only this is what allows us to grow up into Jesus Christ. 골로새서 2장에서는 바울이 그걸 뭐라 표현해요? 거기서 바로 sound doctrine, 온전한 교리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너희들이 받은 이 진리, 이 복음만이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한다라고 말해요. In Jude chapter 3 says that these teachings, the teachings that come directly from Jesus and the apostles, this is the faith that was once for all entrusted to the saints. 유다서 3절에서도 뭐라니까 예수로부터 온 사도들로부터 온 진리 이 가르침이 이것만이 모든 사람에게 진리로 전해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So we have to approach every person we meet or start within that place to acknowledge that absolute truth exists and that it's found in the Word of God.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고 제자 삼고 교회를 해나갈 때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절대적 진리는 존재한다. 그리고 그 절대적 진리는 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There's one truth. There's one truth. 하나의 진리. There's one way. 하나의 길만 존재한다. It's essential that we are clear on sound doctrine. 그래서 온전한 교리 그것에 우리가 명확해야만 합니다. But then with that, 근데 그것과 함께 if we want to be clear on sound doctrine, 우리가 이 온전한 교리를 명확하게 아는 것으로부터 we must also be diligent to study the truth. 이제는 그 진리를 근면 성실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While at the same time fight to keep that truth. 또한 동시에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Again, I think this is clear, but it still needs to be said. 물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선포한다면 You cannot teach something that you or give something to another person that you don't currently have or don't understand. 여러분이 지금 안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해하지 못한 어떠한 것을 남들에게 가르치실 수 없고 줄 수 없습니다. So to pass on the truth or encourage another person to live out the truth, 그래서 진리를 전달한다는 것, 다른 사람들이 이 진리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걸 피력한다는 것은 you yourself have to deeply know the truth and be living out the truth. 여러분 스스로 먼저 그 진리를 깊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진리를 살아내고 있어야 합니다. But for that to be a reality in your life, you have to devote yourself, like in Acts 2, you have to devote yourself, commit yourself, engage yourself in a lifetime of study and growth. 그래서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사도행전 2장에서 아까 뭐라 그런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배우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살아내는 것에 헌신된 삶을 사도행전 2장에서 살으라 그런 거예요. Sometimes when I think about it, like I'll get really jealous of people like Timothy. 저는요 디모데 전후서 읽을 때마다 디모데를 조금 질투합니다. He got to follow around the Apostle Paul and hear his sermons like all the time.
얘는 사도 바울 쫓아다니면서 설교 다 듣고 가르침 다 듣고 그랬잖아요. More than that, like as they traveled together, certainly they were eating together. He's probably asking them all sorts of questions. 근데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다니면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얼마나 많은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했겠어요. All right, and we know the Apostle Paul, he was a master at the scriptures, one of the highest level Pharisees there was in that culture in that day. 우리가 알죠.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가장 높은 수준의 성경 교사였어요. 어떤 바리새인보다도 탑 클래스였습니다. Timothy, he was a student of a master of the scriptures. 그래서 디모데는 정말 말씀의 마스터와 같은 어마어마한 분에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It would be an incredible opportunity. 굉장한 기회였겠죠. But even though Timothy had walked with Paul, lived with Paul, he had all of these great advantages. 근데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여행 다니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이 모든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Paul still urges him. A few verses later, chapter 2, verse 15. 한 2장 15절에 가서 바울은 여전히 디모데에게 계속 He 권면합니다. says, "Be diligent to present yourself approved to God as a workman who does not need to be ashamed, accurately handling the word of truth."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고 있어요. In other words, he tells Timothy, even still, everything you know, you have to commit and devote yourself to studying the word, to studying the truth, to knowing the truth.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배웠지만 너는 여전히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분별하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And if the Apostle Paul was here today, he would give that exact same charge to every single one of us here, to you and I. 사도 바울이 오늘 이곳에 서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도전과 권면을 주실 겁니다. We each have a very serious responsibility to accurately handle the truth because of the power and the effectiveness that it has when it's taught rightly.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가르쳐지고 전달되었을 때에 갖고 있는 파급력과 능력과 영향력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이 말씀과 같이 진리의 말씀을 아주 올바르게 분별해야 하는 심각한 책임을 이미 받으신 거예요. In addition to that, we have to fight to keep this truth. Fight to keep it. 그러고 나서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Again, we see that in our main text. He says, "What you've heard from me," and here it is, "in the presence of many witnesses." In the presence of many witnesses. Look at that text. 2장 2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 합니까?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네가 들은 것이라고 말하죠. The idea here is that the church,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the others who had heard from the Apostle Paul, 사도 바울로부터 이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도 들었다는 거예요. all of them could affirm exactly what the Apostle Paul said and what he taught. 그래서 그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뭘 말했고 뭘 가르쳤는지를 그들도 말할 수 있어요. That these groups, pockets of Christians all over Rome could testify that Paul taught the exact same doctrine and gospel wherever he traveled and went. 그래서 로마에 있었던 이 수많은 증인들, 수많은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도 바울이 로마를 다니면서 이러한 교리, 이러한 복음, 이 진리를 전했다라고 정확하게 이들도 말할 수 있고 증인이라는 거예요. There were witnesses in Ephesus, 에베소에도 증인이 있고, Philippi, 빌립보에도 증인이 있고, Corinth, 고린도에도 있고, Rome, 로마에도 있고. so many other cities where they could confirm and affirm Paul's message. 너무나 많은 도시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도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뭐였는지를 확증해 줄 수 있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And so this was not like a secret truth. You didn't need like a passcode to get in the door, right? To hear this truth.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은 무슨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 패스워드가 있어야 되고 비밀번호 있는 사람만 들어와서 들을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And what's also important is that the truth never changed for Paul depending on his context or the culture that he was in. 그 또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도시의 문화에 따라, 그 지역의 문화에 따라, 각 상황에 따라 바울의 메시지는 진리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It was always the same exact publicly proclaimed truth. 언제나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진리가 선포됐다는 거예요. And so what that should tell us or teach us is that we cannot
should not. We do not have the right to mold or transform or even soften our doctrine depending on our circumstances.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과 문화와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교리, 우리의 복음을 희석시켜도 안 되고 바꿔도 안 되고 다르게 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I think in general, followers of Jesus, we have a tendency to actually soften our truth or soften our doctrine depending on who we're with.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우리가 지금 누구랑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경향이 우리 안에 있냐면 그 복음을 약간 희석시키거나 부드럽게 표현한다라는 핑계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Maybe it's because we want to be liked.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게 싫고 We want to be popular. 나의 유명세를 잃기도 싫고 Maybe we don't want to offend a family member or 아니면 a friend.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을 상처 입히고 싶지 않고 Or maybe we're afraid of like losing relationships. If 아니면 I actually 우리의- tell them the truth. 내가 진리를 그냥 희석 않고 그대로 말하면 이 관계를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깨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도 있고 And I can tell you, I can testify to this. Even pastors struggle with this temptation as well.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은 목회자도 이 유혹에 항상 씨름합니다. Right? Teaching in a way that's not too offensive. 너무 공격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But here's the reality we have to face.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증명해야 되는 실제가 뭐냐? The gospel is extremely offensive. 여러분 복음은요 어마무지하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And the gospel will offend people when you tell it like it is. 여러분이 복음을 그대로 전하면 무조건 그 사람을 상처 입히고 마음 어렵게 합니다. But we have a responsibility even with that to be bold and willing to share what is true regardless of how people think of us and perceive us.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생각하느냐를 넘어서서 이 진리를 진리 그대로 전해야 되는 책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And so that's why I say this is a fight. We have to fight to keep that truth, not to soften that truth, to tell the gospel as Jesus and the apostles taught.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달해준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싸움인 겁니다. 이 진리를 희석시키지 않고 이 진리를 감면시키지 않고 이 진리를 그대로 전하는 것을 지켜내는 싸움. So you want a missional movement? 여러분 그래서 선교적인 운동을 함께 하기 원한다면 Consider sound doctrine 온전한 교리를 반드시 붙드십시오. and then fight to keep it,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시고 guard it, defend it. 보호하시고 지키십시오. Number two, if you want to see a missional movement happen, you want to be and help people be sent out, set apart, be clear on sound doctrine. Number two, we must entrust the truth to others.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교적인 운동, 교회가 되는 거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고 구별된 사람들로 살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돼?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함으로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We must entrust the truth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맡길 줄 알아야 돼요. So the Apostle Paul, he starts at this place. We have the truth. We have right thinking. We have right doctrine, right teaching. 아까 사도 바울이 어디서 시작점이 어디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온전한 교리가 있다. 우리가 가진 티칭이 진리다.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죠. But now we take that, turn around and entrust it to other people as well.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절대적 진리를 이제 돌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He says here again in the text, he says, "And what you have heard from me in the presence of many witnesses," and then here's the word, at least in English, it says, entrust.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뭐라고 하느냐? entrust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신뢰함으로 그 자에게 맡기다라는 뜻이에요. That word entrust there, I'll cross culture. I won't speak about the Korean word entrust or the English word trust, so it will cut through it. But I'll talk about that Greek word entrust there. 그래서 여기서 부탁하라라는 단어가 어떤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지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데 It's an interesting one.
되게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실은. It literally means to make a deposit.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뭐냐면요, 예금을 저금하다라는 뜻이에요. Today, when you think about making a deposit, it's like going to the bank. 여러분이 은행 가서 예금하는 거, 돈 저금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You have a bunch of cash, right? All these manwan, whatever, and you gotta stick them in the machine, and it goes into your account. You're depositing something into your account. 예를 들어서 예금하려고 할 때 ATM에 가서 여러분 만 원짜리 얼마짜리 딱 넣고서는 다다다다닥 센 다음에 여러분의 계좌로 딱 들어가는 거죠. Even translates the da da da. I love that. That's good. 다다다다도 해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ut at that time, during the first century, 근데 1세기에는 이때 당시 here's how it was typically used. 어떻게 했냐? 이 단어를 어떻게 썼느냐? Say a person was going to take a long journey, a very long trip,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장거리 이제 여행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and you knew that you weren't going to be home for a long time.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집을 비울 거라는 걸 알아요. There were no banks at that time. 그때 은행이 어디 있어요, 그죠? Okay, there's no safety deposit box in the Bank of Jerusalem or something. 뭐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은행에 뭐 안전 금고 뭐 이런 거 없었잖아요. And so what you would do is you would entrust your possessions to a close family member or a close friend. 그럼 뭐 하냐? 여러분의 중요한 소유물을 바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entrust, 부탁하는 거예요. 나의 가까운 친구나 나의 가족들에게 entrust, 부탁하면서 주는 겁니다. You would entrust that person to guard your possessions or your things while you were gone for however long you were gone.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장거리 여행하는 동안 내가 얼마나 집을 비운다 한들 이 사람이 내 거를 내 소유물만큼이나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And in the same way, what we know is true of followers of Jesus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서도 is that we have entrusted our lives, we have entrusted our faith to Christ. 우리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믿음을 누구에게 인트러스트하고 넘겨준 거예요? 예수님께 신뢰함으로 드린 거죠. Because we are convinced that He is able to guard and protect our deposit of faith. 왜냐면 우리가 뭘 믿은 거예요? 내가 나의 믿음을 예수님께 예금하면 예수님은 그 믿음을 너무나 아끼시면서 지켜줄 거라는 걸 믿은 거죠. And when we do that, here's what He does in turn.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드리면서 주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So we entrust our faith to Him.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 부탁해요. 인트러스트해요. And then Jesus turns around and entrusts the precious treasure of the gospel to us.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주 아름답고 소중한 복음을 우리에게 인트러스트하면서 우리에게 부탁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He says, I want you to take my gospel, I want you to care for it, guard it, protect it, but also I want you to pass it on to other people that you entrust.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는 이제는 너희들이 나의 이 소중한 복음을 지키고 싸우고 보호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네가 인트러스트 할 수 있는, 네가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를 동일하게 부탁했으면 좋겠어 하시는 거예요. And so who is that? 그게 누굴까요? Who do we look for to entrust or guard the truths of the gospel?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고 내가 신뢰함으로 보호할 사람이라고 지킬 사람이라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 찾아야 될까요? Well, I think Paul actually tells us here. I think they have three characteristics about them.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세 가지의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First of all, 첫 번째 we look for faithful people.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야 돼. 신실한 사람들. Faithful people.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들. Certainly, that word faithful implies first and foremost that these individuals have trusted Jesus as Lord and Savior of their life. 여기서 faithful, 신실하다, 충성되다라는 뜻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도 자신들의 생명을 예수에게 신뢰함으로 내어준 자들이라는 거죠. To be faithful implies that you're a follower of Jesus in the scriptures. 충성된 자들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자들이란 걸 말하는 거예요. But beyond that,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being faithful in the scriptures has more of the aspect of being a loyal or reliable.
충성되다라는 단어를 성경 안에서 보면 뭐냐면은 굉장히 충직한 자들, 믿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It's a person that's steadfast. 아주 굳건한 자들, 많이 흔들리지 않는 자들. They don't waver back and forth in their walk with Jesus.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가는 걸음 가운데 좌우, 앞, 뒤로 많이 흔들리지 않는 자들. The book of Ephesians says that you're not tossed to and fro by every wave and wind of other doctrines.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잘못된 교리의 바람과 파도 가운데 요동치는 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지 않은 자들. In other words, to be faithful means that you're consistent. 그래서 충성되다라는 말을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지속적이다라는 뜻이에요. I was once listening to a conference that Hillsong was doing, and Brian Houston, the lead pastor of Hillsong, was speaking there. 힐송 컨퍼런스를 제가 한번 이렇게 참석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 브라이언 목사님께서 설교하고 계셨어요. And they asked him, a bunch of church leaders asked him, "What's the key to the success of your ministry?" 그래서 많은 교회 지도자분들이 그분께 물어봤어요. 이 힐송 교회 같이 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는 핵심 키가 뭡니까? 열쇠가 뭡니까? We want to know the secret. You have all these churches all over the world. 힐송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개척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Like, what's the secret? 뭐가 비밀이에요? 비밀을 공개해 주십시오. What did you do? 뭐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And he said, "There's nothing actually special about me. 그래서 뭐라 하냐? 나에게 특별한 게 스페셜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So just one thing. 근데 하나 있어요, 하나. I've been faithful." 저는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And what he meant was, he expanded on that. He said, "I've been consistent."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저는요 지속적으로 살았습니다 했어요. Nobody talks about the first 10 years of Hillsong. 누구도 힐송 교회의 개척 후 첫 10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When it was really tough, 너무 힘들었고요. people leaving, fighting. 교회 안에서 쪼개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교회 떠나고 다 그랬죠. But every week, showed up, 하지만 이 목사님은 그럴 때도 매주 교회에 신실히 taught the truth, 진리를 선포, been consistent. 지속적으로 I've been faithful. 저는 지속적으로 충성해 왔습니다 하셨어요. And a lot of people in our world just aren't consistent and faithful. 그러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지속적이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해요. Look for faithful people. 그래서 여러분 그런 충성된 자를 찾으십시오. Second, we look for available people. Available people. People who are available. Available. So like how would you say that? Available. It would be people who are willing to give you their time. They have time.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 의지가 있는 자들. 자신들의 시간을 내어줄 의지가 있는 자들을 찾아야 돼요. So they're just physically present. They're there. 그래서 그게 뭐냐면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I think this isn't directly in the text, but it's very practical. 이 말씀에 이 정확하게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게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The process of entrusting 왜냐하면 아까 말한 그 entrust라는 단어, 부탁하다라는 단어의 이 절차를 보면 과정을 보면 takes a lot of time. 시간이 듭니다. There's no, unfortunately, I wish this wasn't true, but there is no fast path, fast track to discipleship. 제자도에 패스트 트랙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막 이 빠르게 되는 거 그런 게 없어요. 안타깝게도. Right? Even Jesus,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who's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had to spend 3 years, 3년을 day in, day out, teaching, walking with these disciples and showing them the way. 이 제자들에게 길을 가르쳐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같이 먹어야 되고 3년을 꼬박 주야로 그렇게 했어요. And we know that some people, as sincere in their heart, as sincere as they might be, 우리가 알죠. 마음 가운데서는 아주 막 정말 헌신되어 있고 신실한 자들. they're just too busy with other things. 그러나 마음 속으론 그럴지 모르지만 삶의 다른 것들로 인해 너무 바빠요. And sometimes 그래서 때때로 that busyness 그 바쁨, is a matter of wrong priorities. 바쁘다라는 것은 많은 경우 잘못된 우선순위에서 옵니다. Right? And sometimes that needs to be specifically dealt with within the body of Christ. They need to be challenged to seek the kingdom of God first and foremost.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장 먼저 구하는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교회의 몸에게 도전해야 되고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They have to consider if I'm saying Jesus is Lord of my life,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말한다면 then that means he also controls how I spend my time and where I spend my time. 내가 나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어디서 보내느냐의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있다는 거예요. And then there's other seasons of life where this is just a reality. I've seen this. I know you've seen this in ministry that sometimes we just can't escape really busy seasons of life, and people can only do so much, give so much. 물론 삶의 여러 시즌들이 있죠. 그래서 각 시즌에 어떠한 너무 바쁜 시즌,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시즌 가운데서는 우리가 많은 일을 해낼 수 없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And that's really hard to face. But the reality is you can't really go deep with people who are not available, with people who are not there.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해 준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곳에 없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깊이 들어간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And don't misunderstand me.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It's not that we ignore busy people. 뭐 바쁜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걔네 버리고 가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Right? We have to have healthy conversations with everyone to see how we can best disciple them in their context.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제자도를 가장 이루어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건강한 대화들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But certainly it's strategic to invest and spend time with people who are already there and who are willing to.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아까 말했듯이 전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누구에게 투자해야 되냐? 물리적으로 신실하게 그 자리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That's a lesson that I had to learn really hard in ministry. 저도 사역 가운데서 그것을 아주 어려운 모습과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In the beginning, church planting, I'm doing the majority of things by myself. 초반에 교회 개척할 때는 막 제가 혼자 다 하려고 제가 모든 일을 다 합니다. And in my mind, I'm looking out at a group of people and being like, it's going to take me like 3, 4, 5, 6 years to get these people to be able to lead anything or teach anything. 그러면서 그때 교회 개척할 때 왔었던 초반 멤버들 보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야, 얘네들이 뭐 하나 설교라도 하나 하게 만들려면 최소 6년은 걸리겠다. 6년 이런 생각하죠. And so my strategy, 그럼 제 전략은 뭐예요? preach to these people, 이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but in the closet, 근데 골방에 가서 I was praying for God to send me leaders. 하나님에게 얘네 말고 다른 리더들 좀 보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God, you do the work. 하나님이 뭐 모르겠는데 알아서 하시라고. Send it. It didn't really work. 근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And so after about a year, I started to invest in people just day in and day out. 그래서 한 1년 정도 그렇게 하다가 이미 있는 그분들에게 저의 낮과 밤과 주야를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I've been in Korea 7 years. 여러분 제가 한국 온 지 7년 됐다 그랬잖아요. You know what? Today's a really, really special day for me actually. 실은 저에게 오늘이 되게 의미 있는 날입니다. Today, 오늘이 after 6 years, the first person I started to disciple, he started his first small group or missional family today. Started today, after 6 years. 6년 동안 제가 제자 삼고 가르치고 함께 삶을 나눴던 어떤 한 분이 오늘 제가 6년 들었어요. 6년 만에 자신의 교회, 자신의 오이코스 소그룹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It takes a lot of time. 여러분 시간 많이 걸립니다. It takes a lot of investment. 엄청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And this guy, I won't say his name because it's on camera. He has been a pain to me. 녹화되고 있기 thorn 때문에 in my flesh. 본명을 말할 수 없지만 얼마나 이놈 때문에 제가 속을 썩었는지 제 몸에 가시였어요. In, out, lazy sometimes. 얼마나 이 말도 안 듣고 너무 게으르고 Harsh with his words sometimes. 막 제가 막 혼내기도 하고. But that's part of discipleship. 그게 제자도의 한 부분이에요. And the truth was, he's always there. 근데요 그런 분의 한 가지 진리는 뭐였는지 아세요? 항상 거기 있었어요 이 사람. That's who God gave me. 하나님이 저에게 준 사람이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He was faithful. 충성됐고요. He's available.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고요. So I just started little by little after 6 years. 그래서 trusting 6년 the 동안 gospel to him. 조금씩 복음을 인트러스트 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And then today, 오늘 10 other people are with him and he's entrusting
the truth to them. 그분과 또 다른 10명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는 이 형제가 이 10사람에게 복음을 부탁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And let me encourage you as well, especially in this Corona season. 그래서 이 코로나 시즌에 여러분들을 좀 권면하고 싶어요. It's hard sometimes to meet like one-on-one. People are busy. 1대1로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도 정말 바쁘고 힘든 세상입니다. Especially 지금은. in Korea, people are so busy, right? It's bali. 특히 한국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다 빨리빨리 살아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But even on my drive here, it's 1 hour from my home in Seoul to here. 근데 제가 서울에서 54 minutes. 여기까지 운전해 갖고 오는데 한 55분 1시간 걸리거든요. I don't waste that time. I'm on a Zoom call coming here. 근데 저는요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줌으로 핸드폰 딱 켜놓고 그 사람과 대화합니다. 1시간 동안. Meeting with people. 사람들을 인터넷으로 만나요. Use the internet. Use 2020. 주님 여러분 인터넷 사용하시고 뭐든지 사용하십시오. You're coming home from work. You have 5 minutes on your commute in the subway. Pray with somebody. 여러분 이제 퇴근하셔서 집까지 가는데 5분 동안 전철 타세요? 그러면 전화해서 5분 동안 그 사람이랑 기도하세요. That's all you need.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Just little by little, be consistent, be faithful. 조금씩 하고 천천히 가더라도 지속적으로 충성되게 하십시오. And then finally, who do we see Paul tell us to entrust the teaching to?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진리를 누구에게 부탁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냐? They're faithful, they're available, and they're teachable people. Teachable. 충성되고 신실히 그 자리를 지키고 그다음 뭐냐? 배울 의지와 태도가 있는 자들. Because Paul says these individuals must be able to teach others also. 왜냐면 사도 바울이 2장 2절에 뭐 합니까? 너에게 그 진리를 배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This is just a good principle to keep in mind.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But no one's able to teach if they are not teachable themselves. 자기 스스로 배우겠다라는 의지와 태도가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If Timothy hadn't been willing to submit himself and receive teaching from Paul, he would not have been qualified to turn around and teach others also. 만약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순종함으로써 자신을 낮추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야지라는 마음과 태도가 없었다라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도 없겠죠. And what does it mean to be teachable? 배울 의지가 있다, 마음이 있다 무슨 말이죠? Well, it means that you're willing to change your views 여러분의 관점을 바꿀 의지가 있어야 되고 when you become convinced from Scripture that you were in error. 내가 잘못됐다라는 건 말씀 안에서 보게 되면 나는 그걸 바꾸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It means that you're willing to learn from others, 다른 사람에게 배울 의지가 있어야 되고 which acknowledges that you don't have knowledge of all truth. 그거는 뭘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에 관한 진리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And of course, it also means having this never satisfied thirst, hunger to know God in deeper and more intimate ways. 배울 태도가 있다라는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을 더 친밀히 알아가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걸 A 말합니다. person who understands there's always more to know. 더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언제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눈에 띄어요. And I can tell you, and I'm sure a lot of you have been there with God's word.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한 위치에 있으셨던 적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The more that I learn about God and His word,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배우면 배울수록 the more I realize how much I don't know.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구나라는 걸 더 깨닫게 됩니다. As I increase in my knowledge of Him, 내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더 증가할수록 I realize more how much I don't know about Him. 내가 얼마나 더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증가되는 거예요. So look for a person who's teachable, who's humble, who understands that, 그래서 willing to learn. 이것을 아는 겸손한 더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We can create a multiplication. Don't say that word yet. Multiplication. We can create a movement, a missional movement of set apart, sent out people who are the church and live like the church by entrusting the truth to faithful, available, and teachable people. 충성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가르침을 배울 의지와 태도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부탁하고 인트러스트할 때 바로 우리가 꿈꾸는 따로 구별되고 보내심 받은 사람들의 교회를 선교적인 운동을 시작하고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So let's be those people.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And then let's find people like that to invest our time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또 찾으셔서 여러분의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십시오. And then our final point today, how do we do this?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포인트 Number 3, 세 번째입니다. we must aim at spiritual multiplication. 우리는 영적인 배가를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You could say it this way as well. We have to have a vision for multiplication. 무슨 말이냐면 배가 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You might already know this, but there are currently around 7.8 billion people in the world. 지금 세계 인구 한 78억 인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nd we don't know the exact number, of course, 물론 뭐 정확한 인구 수는 누구도 모르죠. but even the most conservative estimates say that there are around 5 billion people on the planet who don't follow Jesus. 근데 78억 인구 중에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제 의견은 있지만 한 50억 정도의 인구가 예수를 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말해요. It's a lot of people.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A lot of people across a lot of nations.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But God's vision and His plan from the very, very beginning, even Genesis, 하지만 하나님의 창세기에서부터의 첫 번째 계획과 비전은 is 무엇이냐? that as the church, the family of God, we would go to them.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교회가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That broken people, 그 깨어진 사람들, you and me, 여러분과 저죠. that we would go with this message of hope that Jesus is both Savior and Lord. 예수가 주님이시고 구세주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깨어진 자들인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And that we would do that with a plan. 근데 우리가 그것을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And I think we see it here really clearly. This plan is multiplication. 바로 그 계획이 뭐냐? 배가라는 겁니다. 배가. In Genesis 1, from the very beginning, 창세기 1장에서 보면 when it says that God created man and woman,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He 창조하시고 gave them the mission. 그들에게 부르심을 주죠. He says, "Be fruitful, multiply." 생육하고 번성하라. So what He was doing there, it's interesting. God's plan is like have a bunch of kids,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애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physical children, 육체적으로 애를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because 왜냐? you know He was setting apart, calling an actual physical group of people, the Israelites, to Himself. 왜냐면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부르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So if we want to add to that number, add to God's people, what do? Have more Israelites.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고 배가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산돼야 되는 거예요. That's how God operated in the Old Covenant. 구약 성경에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 But now under the New Covenant,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what we see is a shift from physical multiplication 이런 육체적인 자녀를 낳는 배가에서의 변화가 생깁니다. to now spiritual multiplication. 영적인 배가로 넘어가는 거예요. Which is why he says, make disciples of the nations.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열방의 제자 삼아라라는 표현을 하죠. And how do I know that the shift went from physical to spiritual? 육체적으로 아이 낳는 배가에서 영적으로 넘어간 걸 제가 어떻게 아느냐? Well, think of the Apostle Peter.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We know that he had a mother-in-law, 베드로의 장모는 등장합니다. meaning he was married. 그럼 결혼했다는 거죠. In that culture, 그 문화에서 he had probably at least 6, 8, 10, 12 children. 그때 당시 문화를 보면 최소 베드로는 6, 7, 8, 12명의 자녀를 뒀을 겁니다.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most likely had a physical family. 베드로와 대부분의 사도들은 아마도 결혼하고 가족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But anyone here, you can. This is a Bible quiz. Tell me one of the names of Peter's sons. 자, 근데 성경 퀴즈. 베드로 사도 아들들 중에 한 명만 이름 한번 대보세요. Can't tell me. 못 하실 걸요? The physical genealogy line ends in Matthew's gospel, Luke's gospel. It ends there. 왜냐면은 복음서에서 실제적인 인간의 족보는 거기서 언급되고 It 그다음부터 안 ends with 나옵니다. Jesus. 예수님에서 끝나요. And then after that, the family tree, it's spiritual. 그 다음부터의 가족 나무는 이제 영적인 나무로 증식돼가 하는 거예요.
Not that the physical family isn't important, 오해하지 마십시오. 육체적인 가족은 이제 안 중요해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but now the oikos, the family of God, is the plan, is the target, is the strategy. 이제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이 우리의 타겟이고 목표이고 전략인 것입니다. Meaning that me, even me, 미국 사람이에요. Even me, we are as much brother and sister, brother, as your own physical family sitting at your table. 이게 무슨 We are- 말이냐면 여러분들 같이 앉아 있는 가족들만큼이나 백인인 제가 여러분들과 똑같은 가족과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A shift happens for spiritual multiplication.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배가로 이동된 것입니다. Notice this in the text. It might be worth it to write in the margins or somewhere. Note this. It's really interesting.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노트 필기해 놓으면 좋으실 것 같은데 뭐가 흥미롭냐? In our text, 2 Timothy 2:2, you actually see 4 generations listed there. 디모데후서 2장 2절 오늘 본문을 보면 4세대가 Do 등장합니다. you see that? 아시겠어요? 4세대. 4 generations. There's Paul, 첫 번째 내게 들은 바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죠. 바울. Timothy, 네가 들었다고 했으니까 디모데 있죠. faithful men,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했으니까 3세대죠. 충성된 사람. and then others that they will teach.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했으니까 또 다른 사람 4세대가 나오죠. 4 generations in Paul's thinking.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미 4세대 전략이 있는 거예요. It was a strategy. 이게 전략이에요. See, if you teach somebody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르쳐요. and that person just holds on to the truth and doesn't pass it on, 근데 그 사람이 그 진리를 붙들고 딴 사람에게 안 전해준다. that process, that plan, it might work for a short time, but it will never last. 그건 그 전략이 한순간에는 일할 수 있지만 지속되진 않습니다. That's a strategy of addition. 그거는 그냥 덧셈 전략이에요. 덧셈 전략. It never lasts. 근데 그거는 절대 끝까지 지속되지 않습니다. And to be honest, that's the majority of the strategy of the churches of our world.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대 사회의 대부분의 교회의 전략이 덧셈 전략이에요. That defines for a long time the American church. 바로 미국 교회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And the missionaries who came here were from 근데 한국에 누구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미국 선교사님이 오셨죠. in the large churches here. When they wanted to know what to do, how to do it, how to plan, what's the strategy, who did they look to? 그러면 한국의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이 교회 개척 어떻게 하지, 전략 어떻게 하지, 배가 어떻게 하지, 누구를 바라볼까요? For years, 수년 actually, 동안 the Korean church followed and has followed a strategy that was never going to last.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전략. 근데 그 전략은 절대 장기간 지속될 수 없는 전략. 그것을 붙들고 한국 교회가 This 살아왔어요. decline that we are seeing, rapid decline, 그래서 Christianity, 지금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it happened in Europe, 유럽에서도 it happened and then was passed to America,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갔고 그 and 현상이. then the strategy was passed here. 그럼 그 전략이 미국에서 어디로 왔어요? 한국으로 왔죠. It was destined to be this way. 그래서 Decline, decline, and decline. 감소 한국은 감소로 이미 가고 있었던 거예요. And I think a big reason for that is because the strategy for the movement was addition. 근데 제가 믿기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략이 뭐냐면 덧셈 전략이었다라는 So 거예요. what's happened as our spiritual heroes have retired or passed away or morally have fallen,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영웅들이라고 믿었던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은퇴하시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무너져 버리면 now the church starts to fail 이제 교회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because it was built on addition, 왜냐하면 덧셈 전략에 우리는 세웠기 때문에 not multiplication. 배가가 아닌 거예요. The strategy usually for a church is that someone like me stands up in front of a gathering of people on a Sunday.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전략이 뭐예요? 저같이 특별 강사 초청해서 주일날 교회에 사람들 앉혀놓고 설교하고 Doctrine is taught, 거기서 이제 아까 말한 교리, 진리가 선포되고 and then there's no expectation for anyone to pass it on. 근데 설교자인 사람으로부터조차도 이 사람들이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거라는 기대 자체가 없습니다. And that is a devastating problem.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And we're facing that reality and the effects of that strategy now.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그 전략의 결과물들을 지금 우리가 이제 먹고 있는 거예요. But
But if you and I commit 근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to teach others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에 헌신한다면, who then have the expectation to teach others, 근데 그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칠 거라고 기대하고 가르친다면, you're engaging in a ministry of multiplication. 여러분들이 바로 배가의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And while at first, I'm telling you my experience, at first it's slow. 제 경험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초반에는 이게 굉장히 느립니다. There will be challenges, 도전도 있습니다. there will be failures. 실패도 있어요. But this is the way we reach the world. 근데 우리가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Always been God's plan. We multiply.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번성하라. 그 단어가 바로 배가거든요. 번성하라, 배가하라였어요. Like Paul, we invest, 바울처럼 우리도 투자해야 합니다. we teach, 우리도 가르쳐야 돼요. we have a vision. We think even beyond the one that we are teaching to the third generation, the fourth generation. 그리고 내가 내 눈앞에 두고 제자 삼고 있는 이 사람 넘어까지 비전까지 봐야 돼요. 3세대, 4세대까지 봐야 됩니다. From the moment the gospel is received in that person, we tell them, here's what you do. This is what it means to follow Jesus. You turn around and you tell other people about Jesus.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말하는 거예요. 야, 이제 너도 이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인트러스트하고 부탁해야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It's the only way a healthy missional movement can happen. 건강한 선교적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And that's exactly what we saw happen in the early church. 그리고 1세기 교회에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So how do we do this? 어떻게 하냐고요? We look for people to teach 가르칠 사람을 찾고, who are willing to teach others also.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찾고, People who believe in and who will be devoted to multiplying. 배가하는 것을 믿을 뿐 아니라 헌신된 사람들을 찾고. So today I want to close today by asking you a couple questions.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 원하는데, Really practical, I think. 아주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First, 첫 번째, who's your apostle Paul? 여러분의 사도 바울은 누구십니까? In other words, who do you look to as a spiritual mentor?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의 영적인 멘토로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Who is invested in you? 여러분의 삶에 누가 투자했습니까? I'm so sure, and we've talked about this. I'm so sure Pastor Paul here is committed to that. 물론 여기 계신 임 목사님도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살도록 헌신되어 있는 분이시죠. That if you're hoping and seeking mentorship in your life, that he's willing and he's able.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멘토 저 없는데요? 그러면 임 목사님한테 해달라고 하세요. 열심히 해드릴 겁니다. And I am so certain, I'm so certain, in a group this size, that there are others of you here who are capable and willing mentors as well. 하지만 이 정도의 그룹이라면 임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방 안에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으로 투자해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멘토들이 있을 겁니다. But you need a Paul. Who is it? 근데요, 여러분의 삶에 바울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바울이 누구십니까? And maybe as you're praying about that or waiting for that, you do something that I had to do. 여러분들이 그러한 멘토를 만나기 원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했던 걸 여러분들도 하셔야 합니다. Actually, it's somewhat unfortunate, but no one mentored me. 안타까운 거는 저도 멘토가 없이 자랐어요. I wish I had that, 저도 그 멘토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but no one did that for me. 누구도 저에게 그러한 삶을 제공해 주지 않았어요. I even reached out actually to some people. No time, young kid, whatever, like. 제가 젊은 청년일 때 멘토 해달라고 제가 쫓아다닌 분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너무 바쁘고 뭐해서 잘 안 됐어요. And so what I did, 그럼 전 뭘 했냐? I just started reading from the lives of great men of God.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쓰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Charles Spurgeon, 뭐 찰스 스퍼전, Jonathan Edwards, 조나단 에드워드, Calvin, 칼빈, C.S. Lewis, C.S. John 루이스, Piper, John Francis Piper, Chan, just Francis on and Chan. on. Many different people. 많은 목회자들과 리더들. And for a period of my life, each of them served as my spiritual mentors. 그래서 나의 삶의 시즌별로 그 목사님들이, 그 리더들이 저의 삶의 영적인 멘토의 역할을 해주셨어요. It worked for a season. God was faithful in that season, but it's not the best plan. 물론 한 시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 있지만 최고의 계획은 아니죠. So 그게. ask God for a living model. 그래서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멘토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And second, I want you to consider, I want you to ask yourself, who is my Timothy or who are my Timothys?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나의 여러분의 디모데는 누구인가? Doesn't matter what stage of Christ 그 사람들이 you're in.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신앙 여정 거기 어디에 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You've been following Jesus, I don't know, 2 years, 3 years, 예수 whatever. 믿은 지 2년 됐든 3년 됐든 30년 됐든 상관없어요. You should be looking for someone who's younger in the faith that you can hand off the truths that you've learned to. 여러분보다 더 영적으로 어린 누군가에게 진리를 전달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But especially if you're here, you're watching online, if you're more seasoned in your faith, if you've been following Jesus for a long time. 이 방 안에 계신 분이나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가운데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꽤 오랜 기간 섬겨왔다. I implore you. That means that word it almost means beg. I beg you. 그러면요 제가 제발 부탁드리니까 Help someone else grow. 다른 사람의 성장을 이제 도우셔야 합니다. That's what this next generation coming needs. 바로 다음 세대가 필요한 게 그거예요. They need people who have lived long in the faith. 믿음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Who are willing to hold their hand and help them to navigate through this really dark and broken world. 이 어둡고 깨어진 세상을 어떻게 걸어갈지 손잡고 걸어가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Don't settle with not making that investment with your life.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투자를 안 한 채로 살아가는 것에 절대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So find someone. Commit yourself to finding someone to entrust the truth to. 그래서 누군가를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인트러스트하는 여러분이 부탁하는 삶을 사십시오. Get together in whatever way you can. Phone call, Kakao video, whatever it needs to be. 전화로 하든 화상 통화로 하든 영상 통화로 하든 뭘 하든 만나든 어떻게든 하십시오. Get in the Word, pray together.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십시오. Share together. in 삶을 things of 나누십시오. God. 하나님의 것들을 나누세요. Just call just to say, "Oh, I love you. How are you doing?" Simple things.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 사랑해라는 말 하시면 돼요. Commit yourself to that. 그것에 헌신하십시오. And if my promise to you, it's a guarantee because it's in the scriptures. My promise to you, if you as a gathering of people commit yourselves to doing this, to being the church with each other and in our world, you will see transformation happen.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고 개런티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 안에 계신 분들이 이러한 헌신을 하고 서로에게 또 세상에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보십니다. I'll end with this. Last thing I'll say. The early church, as they were living out of the fullness of the Spirit, doing everything for the gospel. 그래서 1세기 교회에 이 복음을 위하여 사람들이 헌신하고 살아갈 때 They're meeting together, they're caring for one another. 함께 만나고 서로 돌보고 They had a very strong opposition against them.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외부적으로 반대하는 압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Both from their physical brothers and sisters, the Jews, and from the Roman Empire. Both were persecuting them. 로마 제국의 리더들만 그랬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자기 가족, 친족, 형제 자매들이 자기들을 핍박했어요. But do you know what their opposition said about them, about the family of God, about the ecclesia, the oikos? Do you know what the opposition said about these people? 근데 이 오이코스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가족 백성을 반대하고 억압하던 사람들이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It's Acts 17.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Acts 17. 사도행전 17장. The devout Jews, okay, these Jewish people, they're physical brothers and sisters. They're looking to persecute the believers. 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what's the verse? It's first going to be verse 6. 6절에 보면은 These devout Jews, they're looking to persecute the believers. They're jealous of Jesus. They're jealous of the expansion of the church. 그래서 유대인이란 건 뭐예요? 이 사람들 형제이고 가족이고 자매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질투하고 교회의 확장을 싫어하는 이 사람들이 And look what happens. 이렇게 말합니다. It says, and when they could not find them, they dragged the brothers and sisters, the Christians. When they could not find them, they dragged Jason and some of the other brothers before the city authorities, shouting, "These men who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have come here also."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이들을 묘사합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영어 표현으로 보면 완전히 뒤엎어놓은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They say the church, these people who are now living for Jesus and living for this mission of Jesus, who are devoted to this so-called risen Savior, They didn't say that.
they said like these people who are living for God and His mission, these people who are devoted to Jesus. 뭐라 말하냐? 여기 예수에 대해서 헌신했다 그러고 복음을 믿는다 그러고 교회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They say of them, they have flipped. The word is flipped actually. They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이 원어를 보면 아예 뒤바꿔놨다는 거거든요. 세상을 완전히 거꾸로 바꿔놨습니다라고 말해요. They've changed everything. 이 사람들이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They've changed the culture. 이들이 문화도 They've 바꿨고 changed the education system. 교육 시스템도 바꿨고 They've flipped poverty. 가난도 바꿔버리고 They've changed what it means to be a man and woman in a culture. They changed what it means to be a child in culture. They flipped everything. 우리의 문화권에서 남편으로 산다는 의미, 아내로 산다는 의미, 자녀가 된다는 의미 다 바꿔놨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So God, let that be so. Let that be true here at Coram Deo. 제 기도는 이겁니다. 코람데오 교회를 세상에 그렇게 묘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Let that be so with the church in Songdo and in Korea. 송도와 이 한국에 있는 교회를 That the people around us who don't know Jesus,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that they wouldn't know what to do with us. 얘네랑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But they would have to at least admit and confess, I don't know about them, I don't know what they're doing, I don't know how, but all I know is they're changing everything. They're transforming everything. 그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쟤네랑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믿지도 않고 쟤네가 뭘 말하는지 난 모르지만 내가 아는 건 쟤네는 이 세상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놓은 자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That's what we desire to see as followers of Jesus. We want to see the world flipped upside down for our King and for His kingdom.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따라가는 자로서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세상이 거꾸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Here's the really good news. 좋은 소식은 뭔지 아세요? This isn't some big lofty dream or lofty goal, an impossibility. 이건 손에 잡히지 않는 불가능한 저 높이 어딘가에 있는 꿈이 아닙니다. We can do this 우리 할 수 있는 일이에요. with God's help.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And the strength that comes from the grace that is with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십니다. We can do this. 우리는 할 수 있어요. So the question we just have to ask ourselves is, 그래서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질문이 이거예요. are you ready to turn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바꾸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Let me pray for you. 기도하겠습니다. Jesus, we love you. 예수님 사랑합니다. Thank you for being a good and gracious Savior.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구원자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t you lived a life we could never live. 우리가 살 수 없는 그 삶을 생명을 사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t you died a death we deserve to die.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 죽음을 취하셨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t you are a risen Savior and that there is victory today in your name. 부활하신 구원자 당신의 이름에 승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Help us here as your people. Help us to be the church today. 주님의 백성인 우리가 오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Help us to commit ourselves to your purposes and your plans, Lord. 주님의 목적과 계획에 우리가 헌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Help us to be people who are faithful to giving you glory and to seeing the nations come to know you.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열방이 예수를 알게 되는 일에 우리가 충성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Help us to know you, God. Help us to know the truth of the gospel.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And God, may we be faithful to your strategy of multiplication to the ends of the earth. 땅 끝까지 배가하는 전략, 하나님의 전략에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Jesus, we long to see this world, this city, this nation flipped upside down for your cause, for your kingdom.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송도 도시가 이 온 나라가 주님 거꾸로 뒤집히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So God, would you use us?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Would you use this church, Coram Deo, this local church in Songdo? Would you use it, God, for your glory and for your kingdom? 주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이 지역 교회 송도의 코람데오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God, for each one of us here, you have given us gifts that are
that are to be used for this body. 이 몸을 위하여 사용되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은사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May we be faithful in using those gifts. 충성되게 신실하게 그 은사를 사용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May we remember we have a purpose in you, 주님, only you. 주님 안에만, 주님 안에 우리의 목적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That we have a vision. We don't have to seek out a vision or a direction for our lives. You've already given it to us.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 비전은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게 하여 It's 주옵소서. simple. It's simple. Be like Jesus. That's the vision. Be like Jesus and help other people do the same. 우리의 비전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자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Whether we're pastors or businessmen or teachers or students, wherever our occupation is here. 우리의 목회자든 비즈니스맨이든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 The vision is the same. 비전은 똑같습니다. Be like Jesus where you are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예수와 같이 살고 and help other people do the same. 다른 사람들이 예수와 같이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We commit ourselves to you, Jesus. 그래서 주님 우리를 주께 헌신합니다. We devote our lives to you, Jesus. 우리의 삶을 주께 헌신합니다. Shower us with your grace in greater ways.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In Jesus' name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